여러분, 국가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른 적은 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애국가를 부른 것은 처음이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드는 노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되는 이 과정에 애국가가 되는 이 과정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그렇게 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대단히 역사적인 유사한 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 동서사방 저쪽에 지중해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전쟁을 잘 겪은 것은 없지만은 북과 남과 동쪽에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침략의 대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때마다 주변국들의 그 침략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잘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저는 배우기를 다른 나라의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970여 차례에 걸친 여러 주변국들에 의한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침략이지 침략을 받을 때마다 그 전쟁에 때로는 지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국권이 상실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곤 했는데요. 그때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시대적인 노예 생활 중에 기록하고 불렀던 이 시편, 이게 오늘 137편인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을 그때에 이 시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바벨론에 식민지로 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시온성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 지금의 이 노예 생활, 너무나도 힘이 든 안타까운 이 상황이 눈물이 나서 강가에서 지금 울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노예로 잡혀 있으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다. 그래서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 수금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 버드나무 위에 지금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의 노래를 청하며,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두고 막 놀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바벨론 노래 한번 불러봐라, 막 이렇게 놀리고 골리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봐라, 우리의 노래를 청하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찬양도 한번 그러면 불러봐라, 이렇게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장난감처럼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의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록된 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에 있으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자유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친 세대에 살았던 우리의 어르신들은 여러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자유인지 감사한 일인지 이 생각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 놀림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생각을 한 것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점점 잊혀져가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노예 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더 이 사람들에게 힘들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너무나도 노예 생활의 이 어렵고 힘든 안타까운 상황,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에 맺힌 원한을 엿볼 수 있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이 충절을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한번 빼앗긴 경험도 있고 수많은 침략과 그리고 근세 세계 역사 가운데 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6.25 전쟁이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된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힘을 잘 길러서,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힘이 없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힘없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하여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더불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때를 따라 네가 거하는 땅에 비를 내림으로 내가 다른 민족에게 네가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하실 것이며 내가 너를 앞선 자 되고 머리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연 이런 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하며 살았지만은 저희의 마음만은 언제나 시온에 있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기 전에 이 마음을 끝까지 견지했더라면 그들은 노예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산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되므로 시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집사람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조금 이 목사의 마음이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모두 다 똑같이 사랑을 하고 이래 하면 좋겠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도 그러셨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목회에 협력하면서 애쓰는 사람이 목사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목사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목사를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도도 목사를 통하여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담 없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감사하고 이래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수많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이 선택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선택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므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소수 사람들만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소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자. 오늘은 거루터기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노예 생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벨론의 포로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중함과 하나님을 잘 믿어야 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다시 거루터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사방으로 쌓여 있는, 강대국에 의하여 쌓여 있는, 여러분, 강대국이라고 하면 미국, 중국, 소련 옛날의 이름이죠. 소련, 또 일본, 이런 나라들에 의하여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절망과 좌절감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지금은 이 바벨론 아래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 거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겠고 이 땅에 빛을 비추게 바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용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사 60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지금처럼 시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노예 생활 가운데 돌아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과거를 너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게 되면,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후에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이 너희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이제 이스라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주변 나라들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오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현충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현충일은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1955년에 휴전이 됐는데요.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을 통하여 폐허가 된 이 나라, 이 땅에 6.25 전쟁의 때 목숨을 잃은 우리의 이 나라를 지키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의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현충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충일을 만들었는데 한 9년 후쯤 되게 되니까 현충일, 우리 6.25 전쟁에 죽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제 지하에서 독립을 외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1956년도에 현충일이 만들어졌다가 1965년도에 그 의미를 다시 부여해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그 아름다움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그 사람들의 그 수고를 잊지 말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기념일을 만든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왜 6월 6일 날 현충일로 정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12절기, 24절기가 있습니다. 이 24절기 가운데 씨를 뿌리는 날이 망종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망종이라고 하는 이 날에 조상들에게 잘하면, 세상 떠난 조상들에게 잘하면 이 조상들이 우리의 씨를 뿌린 이 농사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날 그러면 현충일로 정하자라고 해서 현충일을 정했고, 지금도 여러분 6월 6일 이 현충일 바로 이 날에 전국에서 모내기가 제일 피크가 이루는 날이 현충일, 공휴일, 벼를 심는 날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그 벼 심는데 일을 많이 도운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망종이라고 하는 이 곡식을 심으면 잘 되는 이 날에 우리가 현충일을 삼아 하자라고 해서 현충일이 6월 6일로 되어서 이 날에는 국기도 조기를 걸어서 내려서 달고 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도 사이렌이 울면 전 국민들이 있는 그 자리 일하던 그 일도 멈추고 1분 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묵념을 했었던 이런 생각들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시대적인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할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바로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빛처럼 세상에서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가지는데 앞장서느냐 하면 이 조선시대에 지금의 우리 현실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조선시대의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령을 당할 그때에 이 추구파라고 하는 이 훈구파 이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장원급제되고 해서 그 시대를 자기 이 나름대로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선조시대에 심의겸,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심각한 갈등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지금의 작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추미애 윤석열, 조국 윤석열이란, 아니 기분 나쁘게 요즘도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용납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조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회주의고 기독교를 극히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1%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자기들은 사회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단의 무리들은 교회를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계속 놔두었더라면 교회는 더 심각한 위험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압박돼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한 이 어떤 나라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과 압박 가운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노론소론, 남인 북인, 사색 갈등, 이러한 여러분 국가가 엄청난 그 분열 속에서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도 여러분 너무나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갈등에 빠져 있어 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갈등의 핵심에 여러분 서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정말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제가 잠시 영상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문을 해서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25 전쟁의 어려운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살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상.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예, 짧게 영상을 봤습니다.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절에, 물론 흑백으로 여러분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어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대비되는 그 이후에, 제가 30년 40년 전에 뉴욕에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뉴욕에 그림만 봤던 그 뉴욕에 서 있는 그 엄청난 그 건물 숲 빌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그 폐허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주 짧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지금 영상 후반부에 판 그 모습은 여러분 세계 어디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발전된 이 이유, 이 원인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기술이 뛰어났던 나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42초짜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봤는데 첫 모습과 마지막 모습, 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과거에서 현재의 이런 모습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 상황,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김해 지역만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전력의 내외동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이 아파트 촌이 형성돼 있고, 미나리 밭에 아이스퀘어 호텔이 서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선천지구에 저렇게 아름답게 아파트 단지가 불과 몇 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엄청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10척 중에 6척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선진국 전 가정들마다 80% 이상의 미국, 유럽의 선진국 부자들 나라들마다 LG, 삼성 가전제품 내지는 전화기, 여러분 이게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한국이 만드는 제품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셨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사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니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6.25 전쟁의 참전국들,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덜란드, 그리스,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영국, 남아공화국, 이디오피아, 태국, 호주, 터키, 필리핀 16개국이 우리나라의 전쟁을 돕기 위하여 참전했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의료진들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움이 없으면 안 되었던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여러분 세계 두 번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발전이 되었고, 여러분은 우리나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호주머니에 현금을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세계 국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은혜를 많이 주시게 되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가 발전되어가는 이 과정에 교회가 한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의료의 발전, 교육의 발전, 여러분 이 고아생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것들은 교회가 앞장서 시작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 일에 대하여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한 일에 대하여 세상은 자꾸 거부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의 복들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셨다. 우리나라, 여러분 적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침략을 많이 당하면서 여러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땅이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표회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나라에서 빌딩 숲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의 식구 9남매가 9 식구가 방 3개짜리에 살았다니까요. 옛날 방들이 또 큽니까? 시골 그 방들은 조그맣다.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화장실이 2개입니다. 피곤하면 집사람 요 자고 내 편하게 요 좀 잘게. 내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잡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를 그 표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던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세계 전부 다 세계 1등 제품이 우리나라에 한 10개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1등.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우리나라 발전도, 눈에 보이는 발전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역사 유래에 찾을 수 없었지만은 우리 교회의 발전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의 교회만큼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게는 1000만 명이라고 그러고 600~700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체 인구 대비 상당한 기독교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6만 5천여 교회가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6만 5천여 교회가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6만 5천여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지금 딱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이때에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어두움은 혼돈을 가져오고 어두움은 충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혼돈스럽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빛으로서 노력을 다 해야지만이 이 호국 보훈의 달, 이 현충일 이날에 6.25 전쟁의 수많은 희생자들과 일제치하에서 세상을 떠났던 독립을 외치다 죽었던 그들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더 미래에 잘 살게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으니 이 교회가 여러분 세계 선교에 언제나 앞장서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나라가 나라는 적지만은 크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구원의 문을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던지라 전혀 여러분 이조시대는 유교 그리고 조선시대는 불교가 국교이지 않습니까? 이 불교를 아무리 믿어봐도 유교를 아무리 믿어봐도 가난이 떠나가지 않고 힘든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로 위하여 증거된 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부터 제가 자료를 찾는 중에 45년 전에 우리나라 어느 부잣집에서 살았던 모습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일본 동경 중심가의 유명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날아다 먹고 커피, 서비스산 알커피, 커피사는 45년 전의 일입니다. 200만 원 하는 영국제 고급 본차이나 세트, 빵에 발라 먹는 퍼트는 덴마크산 투르팍, 치즈는 프랑스산 토키포토, 비누와 타올은 이태리제, 이쑤시개는 일본제, 칫솔은 너구리 털로 만드는 캐나다제, 취미로 키우는 잉어 한 마리는 그 당시 45년 전에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하는 고기를 집에 몇 마리씩 키운다. 여러분, 45년 전에 정말로 어떤 이 가정이 잘 살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크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5년 전에 여러분, 이 복받은 사람이 일본에서 만든 빵에 스위스 커피에 영국제 그 커피 잔에 여러분 이 덴마크산 버터에 프랑스산 치즈에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정찬당에 갑니까? 잘 살게 해주셨으면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돕고 섬기며 사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한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나라는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의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하여 오늘날 이렇게 세워주셨다. 복음도 미국을 통하여 절대 다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이다,
여러분, 보수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보수의 아름다움을 잘 개성해 가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여러분 진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하나님,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이런 보수의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광야 생활을 걷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생활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일본 식민지 6.25 전쟁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스러워했었던 애굽에서의 그 삶을 기억하라. 애굽에서의 그 삶을 기억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로 통하여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스로 가는 자기 선택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과 아울러서 옛날부터 나라가 계속 잘 되려고 하면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과 아울러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헬조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용어로서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쓰고 계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호국보훈의 한 달을 잘 보내어야 합니다. 나라를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내 가정, 내 자식, 내 자녀들만 생각하던 이 우리의 모습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었던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좋은 면들을 우리는 잘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절대로 우리는 갈라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도 전쟁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바라볼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코리아는 안정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정되지 않은 이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 우리 주변 여건들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나누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된 모습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사랑해야 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된 모습으로 여러분 약하고 힘든 나라들에게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지속적이고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한번 나가보시라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세계 다른 나라에 가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다니까. 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잘 살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애적이를 기억하면서, 애적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여러분, 지금 50 이상 6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50년 전에 60년 전에 삶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삶과 지금의 삶이 비교가 됩니까? 데이터상으로 절대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이 일들 은혜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가 수백 년 걸리는 그 발전의 시간을 우리나라는 수십 시간, 수십 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호국봉헌의 이 6월 달에 나라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라를 더 많이 위하여 기도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